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아들 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찬양드리길 소원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음을 기뻐 감사히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세밀한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결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품지 못한 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은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끗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원합니다.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가 목도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살아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딱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나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은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그 사역계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조주를 나와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 안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편히 살게 하시고 5월의 아름다운 첫 주일 모든 성도들을 주의 존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떤 논리, 명예나 재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어린 영혼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저희 교회의 장래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해 힘쓰고 계신 전지성 목사님과 송은혜 사모님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정근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성숙한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욕심만 들어가는 저희들 자신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이사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니카라구아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여행이 단순히 좋은 경험하는 것으로 교회 행사의 하나로 그치지 않고 또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도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정의성 선교사님을 보내사 귀한 선교 보고를 듣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지아 선교지를 주님께서 항상 푸르게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을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지금까지 풍성히 맺혔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결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강팍해진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 나와서 찬양 율동하고 들어가는데 참 가슴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닮은 것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는 예수님 닮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 감사해하며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우리 또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우리 늘 매 달마다 있는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벌써 5월입니다. 날씨도 많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원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이 12시 30분에 또한 1시 30분에는 초원장 모임을 가질 것이고 다음 주 역시 초원 성경 공부와 초원장 모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장소에서 가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심으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소식을 또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벌써 3일 차입니다. 우리 조지아 선교 보고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오늘까지 3일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귀한 분, 아마 저보다 먼저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은 많은 교인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하시고 반가우실 텐데 이 시간 정희성 선교사님과 김유진 선교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신 핸드북에는 이 선교 보고가 일정이 기입되어 있지만 중간에 전쟁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요. 광고를 미리부터 막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가운데 서로 소식을 알리고 또 그 가운데 선교 보고의 자리를 갖고 있지만 많은 분들 힘써 주시고 열심 내주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선교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들 전해 주실 때마다 눈물과 감동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누리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따 말씀 시간 가운데요 그 큰 은혜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오늘 친교 시간 가운데 오늘 여러 초원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율동하였던 아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 위해서
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심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송은의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부터요, 지금 감기 기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 내시고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또 그 모든 길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가정 책임져 주시기를 저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특별히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귀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7월 11일일 겁니다. 7월 11일에 이 귀한 분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딱 나가는 길에 우리 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성경 통독 1독표 내셨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설교 말씀, 아마 말씀의 시간 가운데 와, 우리 교회 이게 통독자가 또 나와서 제가 악수를 권하며 참 감사합니다 표현했다라고, 아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 근데 세상에 많습니다. 예, 저는 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김현주 권사님, 이기리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최종원 집사님 네 분이 성경 1독 하셨다라고 이렇게 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귀한 분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 내서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잃어 꽉 주저앉았을 때 옆에 계신 그분의 미소를 보며 웃음을 보며 일어서는 곳이 공동체이고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곁에 다가가 격려해 줄 수 있는, 두국 이렇게 따독따독 거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귀한 분들이 열심히 내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함께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학기 양육훈련반 6기가 이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게 될 텐데, 사명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청서를 지금 지난주에 받으셨을 텐데 그냥 그거 작성하셔서 내시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작성하셔서 내십시오. 특별히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에 중한 자리다라고 여겨지는 곳곳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하셔서요, 이 양육훈련반 6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성가대 딱 끝나고 내려갈 때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셔서 말씀 나눠주시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순간 제가 잊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속에 표현을 잊은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눠주실 정의성 선교사님은요. 죽을 만큼 선교하길 원해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힘쓰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귀한 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격려하고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저 하늘을 보아도, 그리고 푸르른 나무를 보아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웃을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시선에서, 그 마음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선교 보글을 어린이 주일날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나이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50살이 많을까? 70이, 80이, 90이 많을까? 정말 저 아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쩜 그리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안 보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퍼부어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 너는 너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기뻐 뛰며 행복하게 그늘 없이 찬양할 때 모는 너의 앞길을 준비할게, 축복할게.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 그리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고 선교사가 또 재정을 걱정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앞길을 걱정하는지, 그냥 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 뛰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참 나는 스스로가 많이 컸다고 착각하는 게 많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어린아이 같을 텐데 내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영상은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예배를 만들어서 목사님 저희가 텔루구 사람들만 모여서 텔루구 언어를 쓰는 사람만 모이고 뭐 타밀 언어 쓰는 사람만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저희에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주시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그 예배 영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공독을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정말 이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멈춰주시면 제가 인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너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믿냐? 이 질문에는 이 대답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인데 그 의인이 예수 안에서 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병이 고쳐지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받고 그리고 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십자가 아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죄에 눌려서 그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죄인이야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오시고 예수 앞에 나오셔서 그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누리십시오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 학생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누리십시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앞에서 당신은 의인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이 학생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와서 그의 풍성함과 의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없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겸손을 세상에서 배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뭐냐면 너가 내 안에서 의인이라는 걸 믿느냐예요. 너가 내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도 어려웠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예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 아이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죄가 많았을 겁니다. 실수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였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렇게 기뻐 뛰며 예배를 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아, 오, 전달이 안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바로 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이후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의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그 사형수가 전날 밤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죠? 나는 죄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형수예요. 내일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전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의 사형을 집행을 앞두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도 서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 응답되었고 그리고 큰 사랑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 있고 어쩌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이 관계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응답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슴 뛰게 되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선택과 포기와 결정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하나하나의 인생이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겠냐는 말입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도 수석인 그 베드로가 곧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눈앞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과 그리고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고통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 이 큰사랑 교회를 보실 때 미래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이 교회의 미래를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선교사인데도요. 하나님께서 여러 국제 선교 대표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자리를 저를 앉혀주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름만 대면 내노라 하는 국제 선교 단체들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게 됐어요. 물론 제가 뭐 의견을 내기에는 너무 나이도 어리고 선교의 경험도 없어요. 막 3, 40년씩 되시니까 그리고 몇천 명의 선교사들을 막 결정하고 운영하시는 그분들의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 때 나오는 특징이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선교를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선교가 바뀝니다. 그게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받은 선교 단체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임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사나? 아니요. 선교단체는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사람들이 선교단체로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저 얘기가 맞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국제 선교 단체들과 선교 단체들의 방향성은 교회가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단체가 돕는다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영광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선교단체도 산다는 것을 선교단체가 알게 됐습니다. 선교는 엘리트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멍청하셔서 어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겸손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스스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일하시고도 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요. 저는 우리 조상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하나님의 원수인 자녀인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의 자녀인 저를 부르셔서 목사 삼으시고 선교사 삼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라면 여러분은 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자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족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런데 그 원수인 자녀들을 입양하셔서 목사 삼으시고 선교사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품으시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은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계세요. 이 교회를 보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의대생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사 막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부자들도 만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좋은 큰 교회의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부자인 기업가이신 분들과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님들과 큰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과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지금 이 인도 의대생들이 의사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참 이들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비전에 우리 가족 같은 이 아이들이 동원이 되는 이들이라면 저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녀를 팔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자녀를 이상한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제 아들, 딸들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어서 제가 가난하고 힘들어 봤기에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사장이 나를 이용하는지, 아무리 말을 따뜻하게 하고 아무리 정말 친절하게 나를 해도 그들의 유익 때문에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지 가난하고 힘들어 본 사람들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의 비전으로 내 인생을 이용하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도 이용해 먹습니다. 너도 윈, 나도 윈. 그래, 서로 윈윈하자. 서로 이용하자. 너 나 이용해, 나도 너 이용할게. 너는 돈 가지고 있어? 그래, 내가 너 돈 쓸게. 그리고 내 인생도 네가 써.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선교 한번 해보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 아들, 딸 같아야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우리가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속품으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부속품은요, 우리가 낡아지면 언제든지 교체되는, 부속품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우리 없어도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난 너 없으면 안 돼. 마치 우리의 인생에 사랑에 푹 빠져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지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면 내 병을 못 고치실 분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두실 분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면 나를 이렇게 바닥에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늪에 점점 빠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늪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쑥 하고 늪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힘을 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이 늪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숨 막힐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영화로워야 합니다. 두 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7장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고 그들이 진리가 거룩하게 되며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그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날마다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없어서 12명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열방의 복음이 퍼질 것을 보고 12명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숫자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숫자 뒤에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꿈꾸며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80인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50, 60, 이 사람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를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에서 부르셨어요. 마치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무시하시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나는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꿈꾸면서 보는 그 노인을 부르신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멀리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17장 20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함만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서 멈추지 않지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예수님은 믿게 될 사람을 포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전날 밤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지금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를 지금 오늘날에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6년에도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뛸 때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내 심장이 뛰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날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 우리 아내와 프로포즈 할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정말 가족과 아내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죽을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아,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다시는 결혼 못하겠구나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아내가요, 지금 유해 보이죠? 선교지에서 제가 3개월 동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9시가 딱 되면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9 to 10 저는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9 to 10.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열심히 일하면서 보내주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만큼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만큼은 일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6시 정각에 퇴근할까요? 아니요, 전 연장 근무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저는 믿어요. 9 to 10 제가 하루에 8시간 기도해도 저는 상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9시가 딱 되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들어와요. 똑똑똑 하고 딱 들어와서요, 목사님 선교 나갈 시간입니다 라고 저를 일으키더니 진통제 세알을 줘요. 그래서 진통제 세알을 먹으면 정말 희한하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8시간, 9시간 밖에서 막 선교를 하고 오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침대에서 누워서 기절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목사님 선교 나갈 시간입니다 하고 진통제 세알을 주고, 그렇게 제가 2달, 3달을 아내가 주는 진통제를 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제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바깥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둘이 살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내에게 많이 줬어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으로는 아내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옷을 입고 아내를 안아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을 밥을 이렇게 먹이는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장면을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먹여주세요, 우리 자녀를 입혀주세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내를 안아주고 계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나를 뛰어넘어서 어느 제3자와 환경이 어떻게 열려져서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를 통해서 저의 육신의 옷을 입고 아내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아내를 안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먹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군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보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몇 프로를 선교헌금을 위해서 쓰시고 몇 프로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1,000불을 주든 10,000불을 주든 몇 프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몇 프로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쓸까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는요, 선교사가 한도 끝도 없이 럭셔리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월급 통장을 받으면서 몇 프로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몇 프로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까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례비를 받을 땐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던 내 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교헌금하는 것이 뿌듯했지, 선교지에 가서 누군가가 보내는 헌금을 몇 프로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몇 프로를 내 가족을 위해서 쓸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선교지였습니다. 야,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한도 끝도 없이 가난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지? 제가 퍼센트지를 잘못 잡아서 90%를 선교 위해 쓰고 10%를 우리 가정을 위해 썼어요. 정말 거지같이 썼어요.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보낼 때 제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야, 너 그 돈 성도님들이 보낸 돈이잖아. 너 돈은, 너의 희생은, 너의 헌신은 어디? 제가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500불을 보내면 제가 50불이라도 제 희생과 헌신을 더해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 성도들이 보낸 헌금 네가 전달한 거지. 네가 한 게 뭐 있냐? 제가 그 음성 들을 뻔했어요. 선교지 가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 계속 나누니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착각에 빠지기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는 딜리버리맨입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금을 보내면 내 생활비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아껴서 더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월급을 받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프로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고 몇 프로를 내 가정을 위해서 쓸지 주님께 한 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깨워주심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장기와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이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해지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셨기에 내가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뇌를 움직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이 감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처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걸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세상에 물감을 섞어 보셨습니까? 초록색 물감, 파란색 물감, 노란색 물감, 흰색 물감 다 섞으면 무슨 물감이 되죠? 검은색이 되죠. 근데 빛은요, 파란색 빛, 노란색 빛,
초록색 빛, 모든 빛을 다 섞어서 쏘면 무슨 빛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투명한 맑은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모든 인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그 밝은 빛은 여러분의 성격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한 주님 안에 모여서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믿으면 굉장히 밝은 빛이 돼.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같이 우리가 섞이면 섞일수록 검정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밝은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이제 20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버전으로 보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써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원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니까. 근데 내가 그 꿈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구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향하여서 꿈을 꾸고 계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기도가 내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라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고민이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해석이 내 상처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말씀 때문에 더 분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의 해석의 뒷배경이 사랑인가 아니면 내 상처로부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떤 사람이 미워지게 돼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더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 뒷배경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 되게 하여 하심은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유리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10살짜리 아이가 20살이 되는 일은 없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20살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인내의 싸움이구나. 인내의 싸움. 하나님의 성장은 인내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부터 성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이 사람한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것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떤 것은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제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밤낮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3살짜리 아이가 30살이 되진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자매 스스로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 너 왜 이거 못해? 하면 그 부모는 너무 아이한테 상처를 줍니다. 부모가 아무리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시겠죠. 사랑하니까 조급하고 막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그 성장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하게 표현돼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이것은 위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마음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고 중보하신 것을 뛰어넘으면서 믿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성아, 너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나는 믿고 기도한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간증을 한다고 저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그럴싸한 사진들을 막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저와 같이 일주일 같이 살고 2주일 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선교지의 그림을 보고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속으면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없어요.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제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연기하기 너무 쉽거든. 설교자가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 사는 일주일이 더 어렵습니다. 가짜가 안 되려면.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그 예배를 성공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주일 예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삶이 그 싸우는 그 시간이 주일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그 한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도 참고 화요일도 참고 수요일도 참고 목요일도 참으면서 내가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까지 내가 참고 있습니다라는 그 예배가 이미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는 성공된 겁니다. 여기 와서 회개하시면 늦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회개하시면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일 예배를 면제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막 퍼부어 주실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앞에서 1시간 앉아 있지만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나를 위해서 싸웠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 주일과 이 교회와 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1시간 반밖에 드려지지 않는 이 예배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웠고 헌신했고 주님 위해서 피 흘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헌금보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예수님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내가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저는 주님을 압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아내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21살밖에 안 됐을 때 목사님들 미팅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더니 그래서 막 이런 어떤 교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말에 저 그 교회 알아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 지나가다 봤어요. 그건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나가다 봤어요는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할 때 그 교회 알아요는 그 목사님과 커피도 한번 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한번 예배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해맑게 미안해요. 그리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안다라고 말한다. 몇 번 교회를 다녀본 걸 가지고 저 예배 알아요. 교회 알아요. 몇 번 성경 본 거 가지고 저 말씀 알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시는 안다는 건 그 아는 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아 대통령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근데 조지아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지아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목사님은 나를 뭐라고 하디? 너의 신앙적인 멘토나 엄마 아빠는 나를 뭐라고 하디?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가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돼. 우리가 목사님의 믿음이 좋고 그리고 예배가 아주 따뜻하고 훌륭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가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하면 그 성가대의 찬양이 마치 내 찬양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찬양이고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요.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참 죄송합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영업을 잘 못합니다. 제가 조지아도 막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걸 막 얘기해야지 영업을 잘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정말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언제 말씀을 전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전 여기 못 옵니다. 제 의지대로 저 여기 안 왔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야 될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어떤 목사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은사가 많은 분이래요. 근데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겸손하게 그 사람을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만났어요. 근데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인도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재정을 도와달라고 나를 만나는구나라고 제가 오해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인도에서 5시간,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제의 교회에 와서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더니 저를 기도하더니 가는 거예요. 아니,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를 만나서 기도를 하고 뭘 얘기도 안 하고 간다고? 그래서 가는 목사님을 제가 잡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미국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원래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전쟁에 막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빈다는 게 제 마음에 그래 편치 않았거든요. 가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고 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을 다 못 마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유를 하고 시애틀에 오는데 시애틀로 바로 오는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비행기를 찾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랜스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족과 저의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와 서유리가 같이 타고 저는 뒤에서 따로 탔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앉았었는데 한국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요. 저기 한국 분이시냐고. 네. 그랬더니 저 스튜어디스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데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일단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분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랬더니 둘이 막 또 이분한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 주지 않았냐. 왜 그렇게 자꾸 이제 힘들게 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나고 이 아주머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름도 받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항의해야 되냐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몇 시간 내내 그 여자 아주머니께서 정말 슬프게 울고 계시네요. 제 옆에서. 제가 이 아주머니를 놓고 제 옆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민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구나를 알았어요. 너무나 슬프게 울었어요.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까지 무시당해야 되냐. 제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잘 버티셨고, 너무 아름답게 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제 이 여인이 상처를 뛰어넘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참 많은 인생 동안 억울함도 있었고 분함도 있었고 정말 무시당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 놓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주님을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는 잊고 이제 다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주님을 보면서 마음껏 자유로운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 살아보니까 선교사가 참 많이 억울함이 많지만 그치만 거기서 사랑을 포기하며 그 땅에 있는 이유가 없거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천국으로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는 걱정, 근심, 염려, 돈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그곳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안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선교사님들이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터키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터키를 사랑하신다. 조지아 선교사님 만나니까 조지아를 사랑하신다. 뭐 저기 남미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은 남미를 쓰실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뻥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도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랑만 진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 우리의 삶 속에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넘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많은 직장 동료를 위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예수의 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 주님 말씀하신 그것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 걸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되고 그 가운데 더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 그 일 감당해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쏟고 수고하길 원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삶 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이토록 놀랍게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 저희들 그리 살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신앙 공동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복음 전하길 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